시간 봉독한 말씀 거룩하게 생활하라, 거룩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이신가를 친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과 형상과 본질을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세기 15장 1절에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또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여호와만이 참 신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원어상 분리, 구별이라는 뜻으로
모든 죄악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성별되다, 깨끗하다,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래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악과 분리된 절대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성별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극히 높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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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거룩한 모습을 천사들이 노래한 찬양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부정한 죄인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버리고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때 그 산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고 그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였고 백성들과 제사장들도 성별하게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산은 거룩한 산이에요. 그러므로 경계를 정하여 거룩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시내산에 강림할 때에 모든 백성들은 성별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옷을 빨고 첫째 날, 둘째 날 준비하게 하고 셋째 날을 맞이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별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강림하시는 산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제사장들을 성별하게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하게 생활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집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이 가득한 집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도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는 집도 청결해야 됩니다. 집안이 시궁창 같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편소에 오물이 뒤범벅이 되어 있고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서 사람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집에 임재하셔서 교제하시고 먹고 마시고 교통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몸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로 14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을 피로 값주고 속량하여 주신 것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하는 몸을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몸의 구속을 잘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몸이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몸으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생활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깨끗하신 하나님, 더러운 것 싫어하신다. 역겨워하시고 토하여 내치시고 또 멀리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자들은, 더러운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몸이 누구와 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죄를 먹고 마시면 사탄에게 내어주어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은 죄를 범할 때에 더러워집니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의 잔에 참여할 때에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어 사탄의 이용물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아 라고 이렇게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고 마귀가 주장하는 사람은 더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추해지고 얼마나 구역질 나고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모른다. 이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hin계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하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생활해야 할 이유,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거룩한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생활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이 원죄는 유전죄와 정죄를 말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불가불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멸망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했어요. 여기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죄를 말합니다.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그러한 죄를 말합니다.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물려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유전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므로 다 아담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아 태어납니다. 죄를 유전받아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력한 참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회개하며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죄인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인생은 참으로 추하게 망가져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인생들 왜 이렇게 추하게 망가지고 그렇게 욕되게 무너져 갈까? 뭐 육신도 마찬가지고 육신이 뭐 젊어서는 그래도 좀 그렇게 근사하고 아름답고 또 영광도 있고 좀 그렇게 보이지만 점점 추하게 망가져 무너져 갑니다. 또 그 인격이 그의 모든 삶이 참으로 욕되게 추하게 망가져가는 것.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가장 욕되게 하고 또 추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불로 영원한 심판의 불로 태워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뭐 오물을 이제 이렇게 소각하지 않습니까? 오물을 없애는 방법이 소각하는 방법, 불로 태워버리는 방법, 또 땅 속에 매립하는 방법, 어쨌든 이 더러운 것을 다 정리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죄로 더러워진 인생들은 참으로 구제불능한 그런 인생들이다. 그래서 지옥불에 태워버려야만 마땅한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이러한 죄는 금이나 은으로 죄에서 구속할 수 없다. 억만금을 주어도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를 믿고 죄 씻음 받은 성도들,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그렇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도로 하나님 모시고 거룩한 아름다운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늘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또 바로서 나아갈 때에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발을 씻어야 되는 회개, 날마다 회개해야 할 것을 날마다 정결케 해야 되고 날마다 씻고 날마다 깨끗게 하고 날마다 변화해야 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내가 흰눈보다 희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고 목장같이 검을지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 흰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과 같이 깨끗해지고, 회개는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다. 죄를 회개해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스스로 씻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스스로 깨끗게 하라는 거죠.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행을 그치라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라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회개하면 흰눈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는 아니 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루살렘의 그 영광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내어주어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성전에 우상이 가득해졌습니다. 그 성전에 피 흘림이 가득해졌습니다. 불법이 가득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불태워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한 행실로 빛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이름이 성전에 또 사람에게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에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행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고 했어요. 거듭난 영혼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점점 더 깨끗해집니다. 진리를 순종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때에 점점 거룩해진다. 사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또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뜻을 정하여야 합니다. 결심해야 된다. 다니엘이 왕의 진리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입게 하신지라. 이 왕의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호화 호식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먹고 마시고 연락하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절제하고 극기해야 더럽힘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삼가 조심해야 더럽힘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0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금방 아름다움이 더러움으로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굳은 각오와 결심을 한 것이다. 입지를 세운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지고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더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만 방심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더러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주와 금연, 과식 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여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폭식한다. 가움, 과식, 결심. 은혜생활 잘한 분들 그 말 들어보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부터 단번에 담배 끊었다 이게, 단번에 술 끊었다 이게. 골초, 담배 인이 박힌 사람을 가리켜서 골초라고 하잖아요. 골초인 사람들 담배 끊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도 단번에 끊었다. 결심해서, 결심. 얼마나 더러워져요.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이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치다가, 음주운전하다가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치다가 100km 이상 밟다가 바다로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죽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 우리가 더럽히지 않는 것이 참 너무, 더러운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다. 다 죄로 더러워져서 망하는 겁니다. 욕되게 추하게 망가지는 게 인생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은과 금으로 할 수 없지만, 보배로운 어린 양 피 같은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영광의 빛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무엇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성에 대하여 깨끗하게.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문란한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돈에 대하여 깨끗해야 됩니다. 돈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물질 생활에 대하여 깨끗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더러운 이득을 이하여 하지 말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도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했어요. 더러운 이가 무엇일까요? 정당하지 못한 재물이다. 뇌물이나 도적질이나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일을 얻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물질 생활에 더럽고 또 이 음란한 것으로 더러워진 세상이고, 이제 끝으로 셋째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귀하게 쓰신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양심의 사람이에요. 깨끗한 양심은 착한 양심,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 마음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더럽히고 자기를 부정한 더러운 행실로 자기를 더럽힌다. 이게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기 자신이 더럽게 망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고 세상을 다 더럽게 해서 이 세상에다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가 새 사람, 이제 2019년 새해는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사랑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과 영광은 늘 같이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살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면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존귀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라 하는 거룩, 깨끗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에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